지금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복잡하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답답해할 때 있습니다.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함한 부인에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늘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문제 속에서 두려워했던 그 종의 영을 이제는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드디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괜찮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친히 너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계속 증언하게 된다. 그래서 17절 잘 들여다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상속자로 살아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약속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해야만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포기하는 고난도 있어야 된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건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있는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녀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잊지 않았다니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자기 대신 그 모리아 산에 수양이 죽잖아요. 수양이 여자의 후손 수양 메시아 그가 자기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평생 죽는 그날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양보했어요. 포기하고 자기 것을 강제로 억지로 뺏으려고 해도 주었다니까요. 모든 불신자들은 셈의 근원을 찾지 못했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삭에게는 셈 근원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게 내 몸뚱아리는 욕심이 그렇게 많이 가득하게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늘 실족하는 자가 된다. 2023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기 때문에 욕심 따위를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움켜쥐려고 해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잘 보관해 놓고 싶어도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조미 먹는 도둑들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썩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장망성 곧 무너질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그 남겨놓고 움켜쥐었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오늘 밤에 눈 안에 티 하나가 들어와서 비볐는데 그게 세균이 번져서 뇌까지 들어가 그날로 죽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기는 아무 실수 없이 터널을 지금 잘 룰루랄라하고 달리고 있는데 앞에 미리 와 있는 화물차가 불이 나서 여러분 자기 자동차에 불이 붙어 죽잖아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블랙홀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대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부른다라는 말은 곱씹어라, 읊조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면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절대 여러분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해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얻어낸 하나님의 비밀이 여호와 이레시다. 내 아들 독자 이삭 대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기구한 운명의 굴레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마십시오. 2023년도는 절대 여러분 발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2023년도에 화를 받게 되느냐?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이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 또 뭔가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되어지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어찌하든지 안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길이 있고 발람의 길이 있고 고라의 길이 있는 이 현실에 어떻게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분이 바로 19절에 함께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보좌의 지금 배경을 가지신 분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참 제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이제 여러분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로 이 엄청난 비밀을 체험하고 맛보고 드디어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드디어 여러분 원죄, 조상죄, 자범죄가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쳇받고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제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몸에 박혔던 상처들이 어느 날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몸에 여러분 영혼에 박혀서 총알 맞은 것처럼 아팠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위대한 복음을 내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과거 운명 상처를 바꾸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어느 날 바꾸게 되면 그렇게 그 이름이 많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 먹는 자리, 마시는 자리, 입는 자리에, 누운 자리에 어디든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그냥 찬미하는 거예요. 호흡처럼. 제가 2023년도 말씀을 뽑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뽑았어요. 올해 응답 본부의 25시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을 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도 오는구나 했습니다. 네가 긍휼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올해 구정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합수기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려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되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지구상의 여러분들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는 바로 14절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온몸에 퍼져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2023년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남녀로 성별하였고 너를 이제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을 잘하려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꼭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성육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전도하면 전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자꾸 이게 전도도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자꾸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충만해져요.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언제나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흑암을 내어 쫓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면 모든 문제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내도 또 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피한 놈이 또 기회를 보고 엿보고 찾아올 때마다 마귀야 가라. 그러면서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우리의 미래의 목표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제는 바꾸고 버릴 건 꼭 버려야 돼요. 내 몸에 와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버려야 돼요. 죄권세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죄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너희들이 들을 줄을 못함이냐.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원죄로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네 몸에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인격과 상관없이 감정 조절과 인성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 돼요. 틀어져 있어서. 왜? 일평생 여러분은 사탄에 매여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 저주를 내 몸에 자꾸 풀어내야 돼요. 이것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엘리트들일수록. 여러분, 왜 사람이 엘리트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왜 엘리트로 갑니까? 죽을 것 같을 만큼 독하게 공부해서 엘리트로 가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내면에는 좀비가 들어있어요. 무서운 좀비, 말이 좀비지 참으로 강한 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네가 결박하면 이 세상을 능히 네가 멋있게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강한 자를 결국은 결박하지 못함으로 네가 강한 자의 역사에 따라 지금 몸부림치는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엘리트라고 하는 모든 신분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날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좀비로 나락타는 겁니다. 오늘 좀비의 체질에서 오늘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있는데 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주가 되었는데 왜 이걸 내버리지 않습니까? 죄권세, 사탄권세, 사망 지옥 권세를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교만해집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 기물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서운 좀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엘리트들은 업다운도 심하고요. 아무도 없을 때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만큼 좀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가 룸사롱에 가서 기업인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구두를 벗어서 양주를 부어서 그 양발을 짜서 그 구두에다가 지금 발꼬락 냄새 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인들에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마셨다고 안 합니까? 이 실제예요 이건. 그 성공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좀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성공자가 아니라 좀비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반드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 사망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가지고 버립시다. 그래야면 여러분이 바꾸고 버리면 딱 하나만 와요. 드디어 여러분이 찾아낸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드디어 찾아내는 겁니다. 바꾸고 버려야 찾아낸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고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나의 주시니라. 이분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이 상황 속에 이분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는 만큼 어려워져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여러분 불말고와 불병거로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표적이니라. 그리스도를 찾아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표적을 가진 자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표적이 진짜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여기에 절대 사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시간표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거듭날 수 있고 이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몸에 표적으로 있어야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는 나를 전부 다 수술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운명 상처를 다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찾은 사람은 누려져요. 누려져.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라사대 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가라사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땅을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그래서 2023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쫓아 오늘부터 걷는다면 빛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빛으로 이제는 다닐 수 있어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예언하는 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여러분이 믿었다면 모든 과거의 벽을 육신의 생각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꼭 내 영혼 속에 세팅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단여된 신분 권세 7가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에 세팅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숙 때 시켜볼 거예요. 나와서 해보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 같은 거 절대 TV 같은 거 먼저 틀지 마세요. 눈을 뜨는 즉시 온몸을 스트레칭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참 놀라울 거예요. 자꾸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끌어들였다가 그 영혼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보세요. 그럼 7가지 자녀된 신분 권세 기도만 해도요, 정말 5분 10분이 그냥 순식간에 가면서 온몸에 여러분 힘이 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확신 5가지를 탁 믿음으로 잡으세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는 그분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모든 막힌 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선포했다면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꼭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항상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로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도 서로 여러분은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또 정죄하면 이미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2023년도는 누구든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내 몸의 영혼 속에 세팅해 놓으면 그걸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영원히 연결되어지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검정콩이 아니에요. 겨자씨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검정콩 알보다 더 작은 것이 위력이 있어요. 완두콩 씨보다 겨자씨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여러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 몸에 영혼의 세팅에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갖고 여러분이 움직여지면 어느 날 큰 나무를 숲을 이룰 만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씨도 뿌려보고 이 밭에도 뿌려보지만 결국은 어느 날 옥토를 여러분이 맞게 됩니다. 갱신하면 옥토를 만난다니까요. 그때 심겨진 씨는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순식간에 그냥 거둘 수 있을 만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갱신하면 어느 날 옥토밭이 된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누룩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 누룩처럼 막 부풀러 막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반죽 그릇에다가 누룩 하나 집어넣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드디어 그 반죽통이 막 넘쳐가지고 막 부풀려서 막 그 항아리에서 막 입을 쫙 벌리고 나와요. 아멘. 여러분은 2023년도 그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 가라지 때문에 미치겠어요. 가라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가라지를 해결하려다가 여러분 몸이 다쳐요. 낫지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근본 여러분의 뿌리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여러분들까지 흔들려요. 그 가라지는 드디어 여러분이 알곡을 남겨가지고 방앗간에다가 다
깨끗한 쌀을 이제 여러분 도가니에다 넣어놓는데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의 밥을 짓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라지예요. 그놈은 불에 태워서 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 짓는 데 필요한 게 가라지구나. 그리고 2023년도에 모든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다 뛰어넘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어느 날 내 밥을 짓는 데 필요한 가라지구나. 그래야면 여러분은 드디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디어 밭을 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화를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보게 우리 집 밭을 좀 갈아주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편집사 요즘은 변덕스럽지도 않던데 우리 집에 와서 팀 사역 좀 해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밭을, 이 집밭 저 집밭을 갈아 엎어주는데 뭐가 턱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거야. 주인이 없어. 그날 조용히 걷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상자야.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깊이 파서 더 묻어놓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팔이 해가지고 벌어놓았던 그 돈을 드디어 가지고 이 밭 나에게 팔소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밭을 팔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는 당신한테 팔을 싸게 줄게, 가져가, 이럴 정도의 신뢰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석상자를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졌었을 때 그런 보화를 만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나의 영혼에 세팅해 놓으세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 5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치유를 받은,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꼭 2023년도에는 들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237 디아스포라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는 죄목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왜 죄목이 없는데도 죄인으로 몰아갈까요? 이 세상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목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세상 임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는 너를 참소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너도 눈으로 알 수 없는 상대가 있는데 그게 너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모함을 받게 되고, 사람을 통하여 배신을 받게 되고, 사람을 통하여 불화살을 맞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대적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종교 속에 길들여진 기득권 세력들의 종교주의자들을 들여다봐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지만 시기 질투 속에 죄목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덮여 씌워서 죽이는 저 살인의 칼춤들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사람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쌓이면서 증오심으로 돌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의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죄목을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임금 시스템에 살지 않고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가 승천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혼 속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더러운 증오의 충동질밖에 없습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바울을 죽이고 싶어 막 그들은 증오심이 막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살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는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 죽이는 겁니다. 시기 질투, 증오라는 이 엄청난 가면을 숨기고 오해를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강한 세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은, 불신의 세계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살면 당하는 겁니다.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멸망의 자식이 되지 말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스도라는 이 로마 총독은 바울에게로부터 죄목을 찾지 못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죄목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민에 빠졌고 딜레마 속에 있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그리빠라는 그 이스라엘의 또 왕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걸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헛개비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도 개폼은 다 잡아요. 이렇게 왜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막 무지한 자가 왜 이렇게 노는 거 있지요, 그거.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이 헛개비 왕도 호기심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한다 해서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에 늘 함께 어설픈 여자가 또 하나 붙어 있어요. 베니게라는 이 여자는 원래 아그리빠하고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 근데 이 베니게라는 여자는 로마 총독 그 지휘관하고 일찍부터 연애를 해서 16살 때 시집을 가요. 그래서 17살 때 또 그 장군이 죽어요. 그때 또 18살에 또 시집을 가요. 로마 위원하고 또 시집을 가요. 또 로마 위원이 또 자다가 죽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로마 장군이 또 꼬셔요. 아니 베니게가 꼬셔요. 이래서 또 살다가 그 사람마저 죽어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그 남매이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이 베니게를 또 너무 좋아해요. 또 베니게는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함께 한 몸이 되어 왕비 노릇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어버려요, 둘이.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천박한 여인이에요. 참 어쩌면 2000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게 찾아오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왕후 노릇을 하기 위하여 늘 따라다녀요. 근데 따라다니는데 그냥 따라다니지 않고 늘 옷을 시간마다 바꿔 입어요. 그리고 막 그림을 그리 쌓고 막 그림 그리 그때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 따라다녔다고 돼 있어요. 또 그 그림을 가지고 막 홍보하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똑같아요. 아주 요사스러운 여자가 지금 아그리빠 왕을 이용해서 지금 왕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방청석에 앉아있는 구경꾼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전부 다 나름대로 개폼 잡고 있는
좀비들이에요. 엘리트라고 하면서도 좀비. 요사스러운 여자이면서도 그죠? 이렇게 요사스러운 여자인데 이렇게 안 볼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구경꾼들이 여자에게 전부 다 끌려 있어요. 지금 신기한 겁니다. 이게 이 숫사자는요, 이 암사자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들여다본답니다.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청석에 앉은 이 숫사자들은 이 베니게를 보고 싶어서 지금 사실은 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현장에서도 뭐만 해요? 복음만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귀에만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에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아주 이것들이 남매면서 굉장히 위험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이 좀비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격식을 갖추고 보좌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쓸데없는 금관을 쓰고 베니게는 야시시한 망사 드레스를 입고 희한하게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엄청난 현장의 위험을 지금 떨치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바울을 불러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참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쳤던 그 바울을 지금 엄청난 위험을 만들어 놓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수의 복을 입고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이들은 지금 모든 격식을 갖추고 왕좌에 올라 앉아 있는데 바울을 끌고 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는 대머리, 키는 하도 기도 속에 있어서 등은 휘어 제수복을 입고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엄청난 격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왔지만 바울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었고 사람을 용서하는 바로 용서의 얼굴이었고 성령에 충만하여 충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은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정은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엄청난 시간 속에,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시간 속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죄인의 복을 입고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정치를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근심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죄 석방이라는 게 있으면 사회는 혼란이 오고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곤두박질 치는 지금 대한민국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죄인이 무죄로 석방되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영웅으로 바뀌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법권이 어느 정치가의 손에 마음대로 좌우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짓을 대한민국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여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현장에 보았습니다. 자, 24절 25절에 분명히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목을 찾지 못하고 그는 죄가 없다. 25절 보세요. 분명히 죄가 없는데 어떡할 것이냐, 죽여야 할 이유도 없는데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다. 스스로 재판받는 지금 이 죄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묘수를 쓰는데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인으로 만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 권세가 컸던 겁니다.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로마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영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힘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적 권세가 바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더 그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영적 권세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무리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죄가 없는 여러분에게 죄인으로 몰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을 여러분들이 막 머리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 임금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복음 가진 자를 희롱하고 오해하고 죄인으로 몰아갈 때 더 담대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목 없이 핍박받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축복을 내 삶에 볼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37 디아스포라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중요한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오해의 현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영적 권세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 없는 자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사 세상 임금들이 이미 우리를 정죄하는 순간 심판을 받았다라는 절대적 언약을 가지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불신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르면서 언제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 우리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